오늘 말씀은 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 미국에 오신 지 10년 넘으시는 분.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한 30년 넘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안 되셨나요 아직? 집사님 몇 년 되셨죠? 30년 넘으셨죠? 저는 2006년 8월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8월 8일이 현준이 생일인데요. 그래서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8월 7일 날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딱 제가 미국에 온 지 만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10년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얼른 돌아가야지.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생각했던 때가, 가장 강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처음 1년 동안이었어요. 처음 1년 동안 왔는데 말은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도 없죠. 수업 시간에 가서 선생님 말씀도 들어봐야 그 말이 무슨 말은 하는데 이게 잘 들리지는 않지요. 말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졸려요. 졸리니까 더 안 들리죠.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쟤는 공부를 못하는 애인가 보다. 친구가 없으니 수업이 끝나도 숙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숙제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뭘 해오라는 건지 모르겠고, 끝나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고, 그래 조금이라도 더 잘 들리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방에 이제 그때는 남자 기숙사에 저 혼자 와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한참 뒤에 같이 들어왔고, 남자 기숙사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앉아보니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한국말로 되면 시험 공부할 때 같으면 책을 열심히 뭐 40페이지 뭐 100페이지를 읽어도 한번 쫙 읽고 머릿속에 쫙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외우고 이게 가능한데, 뭐 20페이지 교과서 20페이지 동안 뭐 거기에서 뭐 팝 퀴즈를 친다고 해도 20페이지 다 읽고 한번 정리해야지 하면 이게 아까 내가 읽었던 데인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실력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혼자 살아도 이런데 이제 가족들 오면 가족들하고 같이 그 뒷바라지 다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요. 돈 걱정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얼른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 덜 상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한참 하다가 끝에 못하고 돌아갔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당장 가자마자 아 이거 아니야 하고 돌아서면 아 결단력 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그 1년 상간에 우리 김민숙 집사님, 김성렬 집사님 저 그때 보셨잖아요, 그죠? 그 무렵입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뒤로는 좀 이제 가족들도 오고 자리를 잡으면서 뭐 고향 생각도 좀 덜 나고요. 그때는 비행기만 봐도 한국 생각 먼저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비행기 여행하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부터 나요. 미국에 와서 한참 이제 살면서 돌아갈 생각 여러분 지금은 잘 안 하시지만 또 살다가 보면 내가 돌아가야겠나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남편 하나 믿고 미국에 왔는데 남편이 뭐 돌봐주지도 않고 알아봐주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해주고,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저 남자 보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게 지금 내 인생 아까워. 집에 가면 나를 아껴주는 엄마 아빠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시냐고요. 자식도 속썩이면 자식들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해봤는데 자식은 속썩이죠.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다 추워졌다 막 그냥 텍사스 날씨 아시잖아요. 5분만 지나면 바뀌는 거. 막 비 오다가도 5분만 있으면 해가 쨍쨍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알러지 막 늘죠.
한국으로 돌아가면 알러지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나. 자식 잘 키워보려고 했더니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에이 엄마는 한국말 미국말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웬일로 한국 엄마들이 이제 애들 뭐 일 있어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멀찍이서 보고 엄마 온 줄 알고 탁 숨어버리고 뭐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크게 감사한 것은 미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좀 외롭다고 친구 따라 나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그나마 그 감사도 계속 유지가 되면 감사한데 또 이 삶의 질고를 겪다 보면 갑자기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그나마 먹고 살 만큼 살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그나마도 또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그 부모님들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1년이라도 그 부모님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같이 살면서 교회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믿음을 같이 나누자고 할 텐데 그럴 여유도 시간도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이제는 없는 것 같고 내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건지 부모님 생각하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자식들 또 교회 생각하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안 생기세요? 저만 저희 부모님은 믿으시니까 그런 생각은 덜 하는데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민자로서 살다 보면 이게 아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비슷한 고민과 갈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아마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와서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뼛속까지 자기는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뼛속까지 유대인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태어난 고향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마음과 생각에서도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유대 여호와 하나님을 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삽니다. 자신의 예루살렘에서 이 젊은 이 청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성공 가도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럼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연찮게 다메섹까지,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갔죠. 원래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길목에서 변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기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변화된 내가 어디서 무엇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했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해 주죠.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증인된 삶을 곧바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완전히 극적인 변화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딱 해버렸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무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곧장 이제 거기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여 줘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던가요? 듣지 않죠. 바로 바울을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묶어서 달아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다메섹에서 나온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자기 고향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왔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막 드나들면서, 왜 성전 드나들 수 있죠? 유대인이니까.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고향에서 그렇게 잘 살았지만 더 이상 고향에서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다소로 떠나서 원래 태어났던 고향이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약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 파묻혀서 말씀 속에 살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불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새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있었던 일. 사람들, 여기 누가는 신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다소로 갔다, 이렇게 겉으로 본 그대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보내시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 일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드나들며 사람들과 얘기하던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뭐하고 살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신앙 행습을 따르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했다 이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 성전까지 갈 수 없으면 적어도 성전을 향하여 문을이라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었죠. 그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바울이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확신이 없을 그 당시에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신앙생활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던 바울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도 회당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지 이방인을 만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같은 동족들과 그리스 말을 했을 뿐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바울은 이 분을 뭐라고 부르죠? 18절에 보니까 누가 내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기 쓰여진 헬라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가 누가의 책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쓴 말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인지 정확하게 말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난 문맥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그 주님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는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돌을 집어들고 던지다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얼핏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주님이 그런데 듣는 유대인들은 이 주님이라는 말이 거슬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이신데 자꾸 바울이 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주님이라고 하는 게 마을에 자꾸 거슬리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 떠나요? 내가 비록 나에 대해서 증언하겠지만 그 증언을 저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데서 거기서 자꾸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바울은 곧장 주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9절과 20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야,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딴 데 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주님, 이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던 거 다 아는데요. 스데반이 죽을 때 제가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자라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이 말뜻이 뭐겠어요? 이 말뜻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회심하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을까요? 이 말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 이단 이상한 거라고 나쁜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스님이셨던 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불교인들에게 가서 가짜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 종교인이었는데 내가 그로부터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 말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또 성경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가 불못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외치죠? 저기 내 밖에 가면, 이 불못 밖을 나가면 저 세상에, 이 세상, 그쪽에선 이 세상이 되는군요. 그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약 살아 돌아가서 너희들 다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믿음 잘 가져야 된다고,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가서 내가 얘기해 주면 그들이 예수님 더 잘 믿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도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자기도 좋고 그들도 더 잘 믿으니 효과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어떤가요? 본문 2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바울의 입을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밖에 말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의 기록도 의하면 더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설교하지 못했다는 의미, 뉘앙스가 거기 담겨져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뜻이 뭘까요?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원래 바울 자신도 이방인에게 갈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왜 잡혀 있죠? 여기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왜 잡혀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거기 와 있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난 바울이 거기 딱 와 있는 걸 보니까 저놈 잡아가둬야 되겠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고 막 모세의 율법을 막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저놈, 나쁜 놈 잡아 죽여야겠다는 거잖아요. 그 제목으로 이 바울을 잡아가둔 건데,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나도 원래 이방인에게 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는데, 그런데 누가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근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그 주님이 나더러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위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거기 간 건 내 자의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훨씬 더 이 주님의 권위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대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내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다시 말씀하시면 또 반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명이 없어요, 여러분. 거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듯이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 주님과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 대화를 한 사람은 손에 꼽히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누가 있으세요? 모세. 그렇죠? 모세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뒤통수 긁으면서 하나님 좀 나이 많으시네. 왜 이렇게 나이 많은 나더러 가라고 하셔. 말도 못하는데.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한 7, 8장까지 계속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사야도 주여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중에서야 보내소서 하잖아요. 모세나 이사야 정도만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오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분과 그렇게 대화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간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여러 가지 기분이 나빠요. 저 나사렛 예수가, 그 촌놈 예수가, 나사렛이란 뜻이 그거죠. 촌놈이란 뜻이에요. 그 촌놈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넌 일단 신성모독했고, 두 번째, 네가 지금 모세와 이사야와 동일한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세 번째, 네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우리보다 더 열성 있는 자였는데 네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다면 우리도 지금 바뀌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뒤섞이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귀가 더러워져, 안 되겠어 하면서 더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 설교를 다 맺지 못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나도 내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가고 그들에게 더 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를 이방인에게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바울이 미처 말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바울이? 갔죠. 네. 가서 사역을 했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누가 내리시더라? 성령께서 내리시더라.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 이제 버려요? 아니죠.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유대인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열매가 잘 맺히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복음을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동족에 대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바울 안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 유대인들, 내 동족들은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가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고 누가 그들을 살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계속 갈등이 남았겠죠. 그러나 로마서를 쓸 즈음에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먼저는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매우 극심하게 공격했죠. 그때의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말 뜻이 뭐죠? 바울의 마음에 나도 저 동족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니 내가 어찌하리요? 어쨌든 이방인에게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동족에게는 누가 갑니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확실하게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분명하게 알게 된 거야. 아하,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동족에게로 보내시는구나. 그들을 기둥같이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셨구나.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을 위하여 사도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나에게는 이방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구나. 거기 모두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에다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여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바울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엘리야가 이방신들과 싸우고 갈멜산에서 싸우고 도망쳐서 내려왔는데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만 예수 믿는 거 너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 땅에 7,000명을 남겨놨다. 신실한 사람,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7,000명이 아직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믿는 거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낸 걸 보십시오.
그들의 사도직분을 주셔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요.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다 떠난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것. 바울이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저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자기들은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할 거라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구나 하면서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그날이 오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마 바울은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을 따라 나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알게 된 거죠.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결탄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동족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고 그들에게도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가족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기에 자기는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포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 동족들을,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 여기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국 땅에서 사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고 동생, 언니, 오빠, 친구들, 친척들 두고 여기 와 계시면 그나마 여기서 좋은 교회 만나서, 그죠? 예. 복음 잘 듣고 예수님 잘 믿고 살게 돼서 감사한데 그 가족들이 방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죠. 아직도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겠죠. 근데 바울은 뭘 알았다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서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내 친척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을 아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아끼고 계셨고 그들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그렇게 마음속 애타면서 내 형제들이 다 자기가 있는 이곳으로 올까봐 그렇게 애타하고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도 예언자들과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네가 여기서 간다고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도 똑같아요. 네가 그렇게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들을 것 같으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여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비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그럼 한국에 있는 내 동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 마음이 좀 넓으신 분들은 한국교회, 타락한 한국교회 걱정하면서 막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십시오.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타락한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러고 신앙생활해 이러면서 타락했구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도리어 한국이 타락한 것 같아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건 가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갈까요?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으면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